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말도 있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이 전자는 공정함이나 균형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지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편인가? 아니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너희.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즉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하죠.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만든 거짓 교사들로 보통은 이들을 부를 때 바울의 대적자들 혹은 적대자들 이렇게 부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들 안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바울의 입장에서 강자와 약자로 구분한다면 지금 1절에 나오는 사람과 2절에 나오는 사람을 이제 강자와 약자로 구분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자일 것이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강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의 대적자들을 강자라고 볼 수 있는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교회였고 사도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교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교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공식적으로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까지 여행을 하면서 4번인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왜 보고를 했을까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방인 선교가 중심이었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경우에 바울은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각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는 유대인 선교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이 왜 이방인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당시에 교회의 주류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대적자들, 이 사람들이 모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조금 온건한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강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의 유효성을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고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면 이들을 향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적대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주장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분명 강자들이었습니다. 강자.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야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약자들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각종 은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헬라 지식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약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에서요? 믿음에서. 왜냐?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쉽게 흔들렸거든요.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까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강자와 약자를 분류한다면 강자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적대자들이고 약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합니다. 권고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반 정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여전히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지식에 뭔가 탁월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믿음에 부족한 점이 있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기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바울에게 강자는 대적자들이고 약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약하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 세리와 죄인,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셨죠.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실 때는 매우 강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독사 이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좀 천박한 말로 말하면 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약자를 향한 사랑과 강자를 향한 강경한 태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공의와 정의인데, 그 공의와 정의를 강자에게 강한 모습을 통해, 약자에게 약한 모습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거죠. 바울이 보인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모습,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이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태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자에게 강하다, 저 사람 강한 것 같아, 한번 개겨봐야지, 이게 아니고, 강자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했을 때 그 강자에게 그가 잘못했을 때, 그가 공정하지 않을 때, 그게 정의롭지 않을 때 강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약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될 삶의 태도인데, 예수님이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삶의 태도를 바울이 본받았기에 오늘 우리도 역시 그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강자에게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강자에게 왜 강하게 대했는가?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자신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자신이 전한 칭의의 복음이 소위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됨으로 그 강자들로 말미암아 약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본문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위축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바울의 적대자들, 대적자들의 복음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나를 비난하는 게 대략 두 가지인데 그 비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인데요. 자,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너희에게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자기를 수식하면서 나는 대면하면 너희에게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느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아냥거릴 때 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을 비아냥거릴 때. 그래서 여기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유순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 비겁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만나면 유순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비굴한 사람이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강경하다? 야, 그게 말이 되니?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지. 사도는 일관돼야지. 떠나 있으면 강경하고 같이 있으면 비굴하고 유순하고 이거 아니잖아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이제 비난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다. 그는 볼품도 없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비겁하게 말을 못하고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를 가지고 강경한 태도로 보이는 것 같아. 야,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속된 말로 얍삽해. 아우, 얍삽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몇 번째 편지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 4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고.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바울이 세 번째 보낸 편지, 이 눈물의 편지 때문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심하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막 비난했습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내가 전해준 복음을 버릴 수 있어?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 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적대자들이 봤겠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가 매우 인간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며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바울은 너무 인간적이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야. 왜 그런 줄 알아? 바울은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있을 때는 비겁하고 만났을 때는 떠나 있으면 강경하고 담대한 인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 바울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이렇게 비난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떨어져 있잖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할 때 무엇으로 권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난받았던 그 비난을 뒤집는 거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강경하게 대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하에서 관용과 온유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나는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너희를 대하는 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로부터 비난받았던 두 번째 내용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눈물의 편지와 연결이 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강도 높게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이 편지에 쓴 내용들을 보니 바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인정하지? 내용 봐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지. 자, 바울이 매우 인간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잖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자신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못하니까 막 화내고 싶을 때 확 내고 말 아무 말이나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저가 진정한 사도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저런 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 저렇게 쏟아내는 거 보니 바울은 분명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해. 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저는 굉장히 무능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연결시켜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도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 여기서 육신으로 행하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 육신으로 행합니다. 육신이죠.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인 본성에 이끌려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털을 잡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추앙받는 모습을 못 견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못 견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울이 아닌 자신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관심을 쏟아내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아 편하게 세상을 살아보고자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울을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한 진. 자, 여기 3절,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서 복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꽈리를 틀고 있는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4절 끝에 또 이런 얘기 있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 복음, 이거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5절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매우 강경하게 그들이 전한 할례의 복음을 무너뜨리겠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 하면 돼요?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바울의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요. 뭐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전해줬던 할례의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이 전해줬던 십자가의 복음과 칭의의 복음을 다시 부여잡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왜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꽈리를 들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니까. 당신들의 말이 맞다라고. 그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진이다. 그들의 모든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결국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복종이다.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더 이상 거짓 사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될 때, 그때 곧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내가 그때 가서 그들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6절에서 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혹한 사도적 권위를 고린도 교회 안에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바울이 직접 가서 해야 되잖아요. 사도권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칭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문하고 싶다. 내가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칭찬밖에 없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거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걸 보고 내가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그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책망할 수밖에.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바울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 권면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읽혀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 즉 세상이나 마귀적 세력과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거짓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키가 저절로 크는 것 같죠? 저절로 크는 것 같잖아요. 하나도 저절로 안 큽니다. 키 크려면 열심히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적당히 운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키가 잘 클 수가 없죠. 그렇다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잘 안 먹었다거나 뭐 잠을 안 잤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전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소를 믿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크니까 클 거야 라고 안 먹고 안 자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키 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 당연하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복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 소중한 그 복음을 지켜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강자들에게 강경한 태도로 그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강하게 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나를 본받아 그들에게 강한 태도로 일관하여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몰아내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했죠. 그들은 당시 상황에서 강자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한 그들에게 강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약하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강자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여러분, 저한테는 강하게 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 강하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왜곡하거나 흔드는 세력 앞에서는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들 앞에서 강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의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듭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질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가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간직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 칭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예배, 기도, 이러한 것들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야, 그 시간에 돈을 벌어? 그 시간에 노력을 해? 그럼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야,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거 들어줘? 야, 나 같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겠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방식과 질서가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없다고 말할 때,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말할 때,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은 내 목숨과도 같다라고 복음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존재를 주장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강자다. 반면에 누구한테는 한없이 약해야 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온유와 관용의 모습으로, 절제의 모습으로 나갈 때, 저 사람은 참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